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일상 속에서 만나는 기적, 일상 속에서 만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가지의 기적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기적이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네? 홍해를 가르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예.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소리가 갑자기 섞여가지고 제가 난청이 있어서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네, 예, 이 모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스크가 써서 뭐요? 오병이의 기적도 있습니다. 역시 이순이요 나왔는데 똑같네. 어떻게 일부와?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병자들의 치유도 있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홍해바다 사건도 대표적이겠죠. 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있었죠. 또 여리고성이 공성하지 않고 일곱밖에 7일 동안 걸었을 때, 돌았을 때 무너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40년 동안 연일 기록됐던 만나의 기적이 있었고, 한 달 동안 먹을 고기에 질리도록 해버렸던 메추라기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천지창조가 가장 큰 기적이었겠죠. 신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도 있고, 또 병자들이 안전뱅이를 비롯해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는 수만 가지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기적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까요? 왜 기적을 하나님은 베푸실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기 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러한 일을 베푸리라. 그러므로 내 말이 참인 줄 알리라. 또는 내가 이러이러함으로 이런 일에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많은 목적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때, 꼭 예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실 때,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때 기적이 나타나죠. 또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운전을 할 때 좀 고속도로 같은 거에 뭐 속도 제한이 있죠. 뭐 100, 110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이 있어요. 법칙을 깨고 막 달리는데 걸리지 않는 차들이 있어요. 우리는 막 달리다가 전방에 안전 운전하십시오. 그러면 속도 막 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막 달려버리는 차들이 있어요. 어떤 차가 그렇죠? 긴급 차량이라고 하는 차들이 그렇습니다. 앰뷸런스, 경찰, 소방차, 이런 것들은 속도 제한이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왜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왜 줬습니까? 이유는 생명을 위한 거예요. 생명이 총각을 다투기 때문에 앰뷸런스는 속도 제한을 지키면 안 돼요. 더 빨리 가야 돼요. 그죠?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차는 달려야 돼요.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 또는 100이라고 하는 속도 제한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은 정의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걸 깨트려 버려요. 왜? 뭐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법칙을 깨트릴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을 스스로 깨실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이 바로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기적에 목말라 하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계속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답답해하고 팍팍해져 가니까 우리는 자꾸 기적을 나타내기 원해요. 기적을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신비한 것들을 원해요. 여러분, 로또를 구입하시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로또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로또를 사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 로또 사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또를 사면 일주일의 행복이래요. 소망이래요. 일주일의 소망. 그러니까 안 될 줄은 알지만 그래도 뭔가 될 거라고 하는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왜? 야, 만약에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로또를 한번 보는 거죠. 야, 내가 이것만 돼도, 야, 이 더러운 회사 내가, 아유, 씨, 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확 불확실하지만, 뭔가 기대, 소망 같은 거죠. 기적을 꿈꾸는 자의 여유랄까? 그래서 일주일간의 소망이래요. 그거, 요즘은 뭐 로또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2,000원, 1,000원 내고, 그 소망을 품으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납득이 됐어요. 납득이. 그래서 로또 사는 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로또의 앞에 말이 뭐예요? 인생 역전이잖아요. 인생 역전. 물론 로또를 맞추는 사람들의 인생이 말 그대로 역전됐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90 몇 프로가 일상이 무너져서 정말 망하게 가는 게 통계로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꿈꿔요. 로또를 꿈꾸고 인생이 역전되기를 꿈꾸죠.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꿈꾸죠. 그런데 너무 기적만을 꿈꿨을 때, 기적만을 바라봤을 때에 비극이 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누워있은 지가 무려 38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전설과 같은 기적이죠.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 물이 동하면,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누군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몸이 깨끗이 낫는다. 마치 전설 따라 산만리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는 38년이나 무려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에게 꿈은 딱 하나예요. 천사가 나타날 때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누워만 있었던 그 일상이 지속될 때 그에게 어느덧 누군가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적을 꿈꾸던 그에게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원천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대답은 하나 하겠죠.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저 바디메오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답은 뻔한 거거든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에게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 안 합니다. 엉뚱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곳에 누워있은 지 38년 됐는데 나를 저 연못에 데려갈 자가 없어서 내가 지금도 여기 누워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그의 감정은 뭐예요? 원망과 분노 그리고 낙심이죠. 연못에 나를 넣어줄 자가 없어서 저는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누가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적의 원천이신 예수가 그 옆에서 내가 널 뭘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8년이나 됐는데 아무도 나를 저기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연못의 기적 이야기에 집중하느라고 그 옆에 가까이 오신 모든 병자의 참 치료자이신 예수를 몰라보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그렇지만 고요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사한 게 그거였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게 사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평범한 일상으로 볼 뿐이죠. 오늘 본문인 이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1장과 2장은 욥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천상회의가 있고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1장과 2장이에요.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은 뭐냐면 욥이 고난당했다니까 이 고난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새 친구가 왔는데 와서 뭐 하냐면 논쟁해요. 네가 이렇게 당한 건 친구들의 이야기는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권선징악. 네가 고난당한 이유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해. 욥은 당한 고난도 너무 아픈데 경제적인 것도 다 잃었지, 아이들도 다 잃었지, 너무도 몸도 아프지, 스스로 힘든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회개해 이러니까 욥은 생각해봐도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무죄해. 나는 죄가 없어. 야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야? 내용은 그거예요. 어떻게 죄 없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치셨겠냐? 욥은 아니야. 나는 자기 변호와 무죄에 빠져 있어요. 그게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약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 38장이 나와요. 1, 2장은 욥의 고난입니다. 3장부터 37장은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이에요. 그리고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같은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래요? 표준세 번역을 띄워주세요. 제가 2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욥에게 1절부터 쫙 얘기하시는데 그중 일부만 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물어봐요. 욥에게 너는 대장부같이 나에게 내 앞에 서고 내 질문에 대답해라 하고 욥을 딱 세워놓고서는 벽정에 서 있는 욥처럼 욥에게 막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내니가 누구냐? 폭풍과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내니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자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애가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욥이? 없어요. 대답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밖에 없잖아요.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다시 30장.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묵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저를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욥은 대답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욥은 현실의 고통과 자기의 무죄와 의로움에 대해서 변명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또는 자기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거대한 분이세요. 그런데 내 고난, 나의 무죄함,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에 침잠해 있다 보니까 나만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세워놓고선 그 질문을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야, 너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주야.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낸 창조주. 내가 이것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에 비하면 말 그대로 먼지보다 못한 이가 바로 욥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거 잊고 살지 않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볼 수 있고 또 보는 것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하늘, 별 이런 것도 다 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보고 있지만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이 지구를 또는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법칙이 그걸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기적들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나의 일상에 파묻혀 있느냐고. 하나님의 저 천지창조의 법칙을 보기보다는 당장 내일 닥쳐오는 카드값을 갚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급선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나의 진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비유예요. 신앙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는 말해요. 신앙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욥이 나중에 40장 40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대답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것도 대답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질문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다. 유구무원. 자기의 잘못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만 가지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적 가운데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 24시간 동안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만 여쭤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24시간 동안. 지금도 쉬고 계시죠? 쉬고 계시죠? 하루에 몇 번 쉴 것 같아요, 우리 숨을? 23,000번 정도 숨을 쉰대요. 23,000번 정도. 우리 심장은요? 몇 번 정도 뛸까요? 평균 10만 번 정도 뛴대요. 우리 피는요? 돌잖아요. 지금 돌고 있죠? 얼마 정도 돌고 있냐면 24시간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숨을 쉬는 것과 심장이 뛰는 것과 피를 돌게 하는 것에서 이것을 의식하고 지금 조절하고 계신 분. 맨날 심장한테 나대지 마라 심장아 뭐 이런 얘기만 할 줄 알지. 야 뛰어라. 멈춰라. 하시는 분 계세요? 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들이마시고 쉬고 이거를 의식하며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속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숨을 못 쉬면 우리는 죽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피가 막히면 죽어요. 우리 생명에 이것은 다 직결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한다면 피는 2억 7천만 킬로 뛰는데 우리는 한 3km 뛰면 죽잖아요. 저거 한다는 게 혈관을 좀 좁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단 것들 좀만 먹어야지 뭐 이런 정도잖아요. 우리가 하는 노력은 그런 정도예요. 조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몸이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근데 우리는 기적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 화초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물 주는 걸 깜빡했대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잘 살아있었으니까 한 주 정도에 안 줘도 살겠지 했는데 완전히 얘가 우리 피부처럼 돼버렸어요. 쫙 쭈그러졌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물을 줬어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하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물을 주는 것은 우리 사모님이라 치고 그러면 이것을 푸르게 만들고 조그만 시간에서
여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물을 줬다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라게 했다는 것은 누굽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사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냥 우리는 자꾸 그러거든요. 예전에 그 대파나 양파를 키운 적 있잖아요. 그럼 양파에다 물 주고 막 하면 다 자라요. 그 애들이 보통 하잖아요. 그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지가 키웠대요. 지가 키웠대. 쥐는 뭐 했는데? 물만 줬는데 이게 법칙에 자기는 이 정도 기여했는데 내가 했대, 내가 키운 거래. 내 거래, 내 거. 저는 정말 양심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왜냐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자기 거래. 자기 거래. 우리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고 자기가 수고했어요, 물론. 그런데 그 햇빛과 햇값을 줬나요? 물값을 누구한테 지불했나요? 아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이건 내 거라고요. 내 거. 다 자기 거래, 자기 거. 하나님이 묵묵히 참고 계시는 거죠. 만약 그들에게 질문해보죠. 원가를, 내가 이 물고기 만들 때 원가를 아느냐,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잡는 수고만 하고 거두는 수고를 해놓고서는 우리는 이걸 다 내 거라고 한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만 가지의 기적들이 사실은 우리를 말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종합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기적,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은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기적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당신을 죽인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사실 기적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계속 기적이에요.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모여서 코로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인 거고,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나셨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평균 웃는 횟수가요, 300에서 400회 정도예요. 300에서 400회 정도 웃는데요. 어른들은 몇 회 정도 웃을 것 같아요? 마스크 써서 잘 보시나요? 어른들은 약 14회 웃어요. 애들은 300회에서 400회를 웃는데 어른은 14회를 웃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웃음을 뺏어갔나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메말라 간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일상과 삶에 대한 감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탄을. 우리 애들 보고 내가 이번에 수련회 때 분명히 알았다니까. 첫째 날 제주도 갔을 때 막 비행기 탈 때 막 긴장하고 막 떨고 난리도 났어요. 비에서 막 바다 보고 우와, 렌트카 타고 그 좁은 창문을 보며 바다를 보면서 우와 막 하더라고요. 3일째요. 바다에 내려놔도 우와. 조금만 이제 창문만 봐도 우와 이러더니 딱 3일 지나니까 에휴, 그래 또 풀어놓으니까 사진이나 찍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탄과 감동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당연스럽게 여겨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이게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최고의 비극이 있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만나를 여전히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요? 첫째 날은 안 그랬을 거예요. 우와 만나다, 이게 뭐지? 놀랐을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내려와야만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은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는 전에는 다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나는 게 꺼림칙해지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게 됐잖아요. 일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마스크 없이 숨 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랐잖아요. 당연한 건 없어요. 그게 사실 다 기적이었던 거죠. 타고르의 시에 우리 교회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 라고 말해요. 나무는 꽃을 피웠다. 그게 기적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감탄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기적의 사람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내가 아주 기억을 남아요. 보통 부흥회를 하면 식사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강사님들, 장로님 가정이나 안수집사님 가정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강사님, 목사님, 그 맛이 좀 어떠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임진을 한 이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감탄이에요. 감탄.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애들이 그거거든요. 바다 이쁘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빠가 한 거야. 하늘이 이쁘면 우리 아빠가 만든 거야.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감탄하고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밥을 준비하면 그냥 먹습니까? 안 먹어 이러고 가나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이런 된장찌개는 제가 세상에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날로 뛰어나십니다. 당신이 이걸 못 먹은 사람은 정말 복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최대한 찬양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지혜이며 사회생활이에요. 제가 살찌는 비결이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옆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변변치 않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다는 것이 기적이고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말 그대로 우리는 일상 속에 수만 가지의 기적 속에서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자는